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전도사님, 결혼은 거룩해지려고 하는 건가요? 야,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저희 과에 어떤 친구가요, 무슨 선교단체를 하는데 거기서 그 선교단체 간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해서요. 승주야, 제가 실명을 얘기해버렸네요. 승주야, 내 생각에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너무 결론만 놓고 한 말 같은데? 생각해봐. 만약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그 여자한테 청혼을 하려고 해. 그래서 나랑 결혼해줘. 너와 함께라면 난 거룩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치자고. 아마 너 그 자리에서 뺨 맞을걸?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저라도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결혼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승주야, 결혼을 왜 하겠니? 함께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 한마디로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결혼을 하고 한 10년을 살고 한 20년을 살고 한 30년을 살아본 뒤에 인생의 어느 순간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잖아? 그러면 내가 이만큼 거룩해졌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야. 오직 한 여자와만 성생활을 누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다 보면 어느덧 젊은 시절의 그 혈기는 다 사라지고 몇 배나 성숙해진 서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쯤 살아보면 그때서야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넘으려는 사람들에게 있어 결혼의 목적은요, 단연 행복입니다. 하지만 그 관문을 넘은 지 오래인 사람들에게 있어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죠. 동시에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면 행복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거룩하면 행복은 따라온다. 즉, 거룩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듯이 거룩한 가정 생활, 거룩한 직장 생활, 거룩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곳에서의 행복도 역시 따놓은 당상이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싫으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먼저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면 행복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첫째, 이 거룩이 도대체 무엇인지 도통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전에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래 여러분, 익숙할수록 설명하기가 어려운 법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찾아간 유명 맛집의 족발 맛은요, 기가 막히게 설명해도 막상 매일 먹는 우리 아내 또는 우리 어머니의 김치찌개 맛은 설명하라면 설명 잘 못하겠는 게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또한 둘째로, 거룩해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는 건데요, 거룩은 날마다 쌓이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거룩은 습관의 문제예요. 즉, 어제 거룩했지만 오늘 안 거룩하면 바로 그 즉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게 이 거룩의 특징이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룩이 어려운 겁니다. 즉, 어제 거룩하고 오늘도 거룩하고 내일도 거룩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거룩의 습관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또한 습관으로까지 새겨지도록 친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거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죠.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참고로 오늘은요, 총 4단계를 밟으면 이 말씀이 끝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거룩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룩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거룩이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동시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
또는 관계를 의미하죠. 자, 레위기 19장 2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체로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셔요. 따라서 완전하게 거룩하신 그분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요, 완전하게 거룩하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떨기나무 현현 사건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깨달음과 은혜를 안겨줍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부분을 보시면 나이 80이 다 되도록 변변한 자기 재산도 없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떼나 얻어서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특별할 것 없이 너무나도 흔해 빠져서 그 어디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모세를요 하나님은 떨기나무 속 불꽃의 모양으로 임재하시사 불러주시죠.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5절에 출애굽기 3장 5절의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사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땅은요 모세가 늘상 걸어다니며 양을 먹이던 일상적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 일상적인 곳이 어찌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전까지 보잘것없고 쓸모도 없던 그의 인생은요 이제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떨기나무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떨기나무의 히브리어 바로 스네입니다. 스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스네. 맞습니다. 시내산 할 때 그 시내가요 바로 이 떨기나무의 스네인 것이죠. 참고로 출애굽기 3장의 배경이 되는 이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시내산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내산의 이름은 백두산도 아니고 한라산도 아니고 왜 유독 시내산이었던 걸까요? 목사님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시내산이겠죠, 그죠? 한라산 아니고 백두산 아니고 네, 여러분 그건요 그 산에 유독 스네 즉 떨기나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산에서 특별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흔해 빠진 게 바로 떨기나무, 스네나무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흔해 빠진 만큼 이 떨기나무가 쓸모라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 떨기나무는요 불쏘시개로밖에는 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키도 작고 앙상하고 볼품없는 그런 나무였죠. 따라서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즉 나이 80을 먹도록 장애어른의 양이나 얻어서 치고 있는 그 특별할 것 없고 쓸모없는 자기의 모습을 모세는 바로 이 떨기나무를 통해 발견했던 것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런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무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나무가 돼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한 영혼을 민족을 이끄는 영웅으로 만드는 그 마중물로 쓰임받는 거룩한 나무가 돼요. 즉 완전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자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별한 인생, 거룩한 인생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룩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 하나님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갖춰놓은 것도 없어 보여서 마냥 서글프기만 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는 볼품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거룩한 인생인 겁니다. 계속해서 거룩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룩의 두 번째 의미는요 분리되어 있지 않으나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긴 말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바로 성도님들을 의미하는데요. 15절에서 자신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18절에서는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파송한다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이란 세상에서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한마디로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동시에 15절에서 제자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16절에 와서는 제자들이 비록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신다고 그 목적을 한층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결국 성도란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즉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되는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즉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요, 19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즉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더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요, 방주 비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방주 비유요. 우리는 흔히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방주는 세상에 있어야 하죠. 즉 바다에 나가야지만 난파당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방주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건데요. 동시에 방주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주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즉 설사 세상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 그러다 결국 물에 잠겨서 가라앉게 되는 것은, 세상에 동화되어서 침몰하고 마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구원의 방주인 성도가 항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더욱이 그 안에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로 있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친구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업하고 24시간 교회에만 와서 24시간 성경만 보고 24시간 기도만 하고 24시간 예배만 드리려는 사람들이 간혹,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곳을 보면 간혹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의 대화와 기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의 성공 방식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파괴인 것이죠.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성공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런데 성공을 오해합니다. 물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서 승진하고 노후가 안정적인 것이 성공의 한 단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공의 전부라고 오해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조금은 다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 출신의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랄프 waldo 에머슨의 글을 참고할 만하죠. 제가 그 에머슨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에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성공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인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국 거룩함이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거룩함인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거룩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렌지가 아니라 복숭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거룩함의 특징이 오렌지가 아니라 복숭아다. 쉬운 말로 거룩은 총체적이다라는 건데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레위기 20장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레위기 19장이 있겠죠. 사실 이 거룩의 총체성은요, 레위기 19장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은요, 거룩의 신학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이렇게 거룩의 세 가지 측면을 무작위로 뒤섞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이 자리에서 이 레위기 19장을 한 절 한 절 풀어갔을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거룩의 특징이 왜 오렌지가 아니라 복숭아인지 그 이유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요, 레위기 19장 1절로 4절까지만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2절을 보시면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의 청중은 회중, 즉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거룩은 제사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은요, 벌써 해당되는 그 사람들의 범위에서부터 총체적입니다. 즉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무슨 목사님들만, 무슨 장로님들만, 무슨 권사님들만 거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새등록 신자부터 목사님까지, 유치부의 어린아이부터 장년부의 최고참 어르신까지 실로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 다 거룩해져야 한다는 건데요, 거룩함은요 또한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총체적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앞부분에서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즉 거룩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전문적인 방식으로 신학적인 측면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3절에 기록된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야화의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 야화는요,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하죠. 따라서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요, 부모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즉 부모님 경외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예절의 문제로 보이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신앙의 문제더라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 이어서 3절 뒷부분을 보니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안식일은요, 신학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왜냐? 안식일 준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라는 그 신학적인 이유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 실제 행위는요, 토지 문제, 소유의 나눔, 인간의 휴식, 동물의 휴식, 나아가서는 땅의 휴식이라고 하는 실제 경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요일에 하루 더 일하면 하루치 일당 더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일 성수는요,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일을 철석같이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처럼 안식일 규정은요, 그 자체로 신학적이면서도 경제적인 명령입니다. 단편적이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4절의 우상 숭배 금지 규정 역시 단순히 신학적인 이슈만 건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이슈를 같이 건드는데요, 많은 경우 우상 숭배는 주변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즉 불교가 센 나라의 이 교회 성도들은 형상 앞에서 주술적인 기도를 올리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요, 무당이 센 나라의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으로 점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는 것이죠. 또한 대부분의 경우 우상 숭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레위기가 기록되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짜 신들이 비를 내리게 하고 농사를 잘 되게 한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거짓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온갖 주술적인 기도와 점치기를 자행했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처럼 각각의 구절이 총체적일 뿐만 아니라 기록된 명령들의 순서 또한 의미심장한데요, 3절의 부모 경외와 안식일 준수, 그리고 4절의 우상 숭배 금지는요, 각각 10계명에서의 5번째, 4번째, 그리고 2번째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레위기 19장 3절로 4절에서는 이 계명들, 10계명들의 순서가 뒤바뀌어져서 반대로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뒤바뀐 순서는요, 결국 거룩함의 모든 측면이 동일한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즉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뭐가 더 중요하고 뭐는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총체적인 거룩으로의 초대장인 겁니다. 즉 거룩함이란 오렌지처럼 그 속이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 따로, 사람들에 대한 거룩 따로, 돈에 대한 거룩 따로,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의 거룩 따로, 가정에서의 거룩 따로, 직장에서의 거룩 따로, 뭐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운데 씨를 중심으로 경계가 없는 복숭아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경계도 없고 차등도 없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즉 일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뭐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똑같이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더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그리고 돈 앞에서도 거룩하기 마련입니다. 이 명제를 뒤바꿔 볼까요? 사람과 돈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신앙 생활에서만 거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뒤바꿔서 생활 신앙에서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죄악의 습관을 거룩의 습관으로 고치기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거룩하라고 단순히 요구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고 회초리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사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건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는요, 세 번째 단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요,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 7절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읽은 이 8절에서 규례란 율법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365개는 하라고 하고 248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도합 613가지의 율법으로, 자 7절 말씀이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거룩하게 행동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야, 613가지의 율법을 줬으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 스스로 거룩하게 행동하라.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는요, 우리 인간에게는 율법을 완수할 만한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제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이요, 율법에 쓰여있는 모든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즉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부지 중에라도 또는 마음으로라도 율법 하나쯤은 쉽게 어기면서 살더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야구에서 안타치기 싫어하는 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안타치고 싶어 하죠. 더군다나 안타치는 방법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더더욱 얼마나 이 안타를 치고 싶어 하겠냐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리그 최고의 타자도 3할 타율을 넘기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즉 10번 중에 3번 치는 것도 어려운 일이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지키고도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0계명 10개 중에 3개 지키기도 어렵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문제점으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롭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의롭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의인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즉 거룩한 사람인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율법을 통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악해서요? 아니요. 율법을 대하는 우리가요, 너무나도 영악하기 때문이죠. 즉 율법을 대면하는 사람이 진정성은 잃어버리고 법대로만, 마치 공식처럼 기계적으로만, 매뉴얼대로만 하나님을 대면하더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엄마 설거지를 도와주면 10,000원을 줄게 라고 했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돈의 소중함도 배우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한지도 깨달으면서 동시에 집안일도 배우게끔 하려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것처럼 보이던 이 녀석이 가면 갈수록 그 진정성은 사라지고 그저 돈만 받으려고 설거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대화는 한마디도 안 하고,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느끼지도 않고 그냥 돈 필요하면 설거지, 엄마 돈, 나 설거지했어 돈, 이러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그 자녀는 설거지법이라고 해보죠. 설거지법을 통해 엄마와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설거지법을 이용해 그저 엄마에게 용돈만 타가고 있는 겁니까? 후자겠죠. 왜요? 진정성 없이, 대화 없이, 깨닫는 거 없이, 소통 없이, 관계 형성 없이 그저 법대로만 엄마를 대하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이 법 만들었잖아요. 법대로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없는 한계인 겁니다. 즉, 거룩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과 누리는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데, 인간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기는커녕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어긋난 관계를 만들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에게는요,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죠. 즉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8절을 보시면 지난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을 회상하는 바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신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들 중에 가장 결론적인 이유로 18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정말 그러한지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시공간을 초월해 오늘날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사 우리를 깨끗하게, 즉 거룩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사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사모하도록, 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변화시켜 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방법인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선한 양심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읽고 싶게끔 하며 동시에 그분의 말씀에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끔 만드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인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 유일한 진리 대신 성경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정확히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고 그 비전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정리하자면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즉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세상 가장 최고의 은혜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은혜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그 순종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 질문에 많은 답이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딱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자 하죠.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로, 그리고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경 말씀의 바른 가르침과 선포가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무엇보다 가장 종합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적어도 매주 주일 예배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강권합니다. 또한 그때 받은 은혜로 공부도 예배처럼, 집안일도 예배처럼, 회사일도 예배처럼, 모든 관계도 예배처럼, 그렇게 일상을 예배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상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고요, 그 믿음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사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요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최상의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최상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더 집중적으로, 더욱더 종합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끝으로 하나님께 계평 드리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계평이 뭔지 아세요? 계평? 제가 청년부에서 한번 이걸 물어봤더니 요즘 청년들은 모르더라고요. 계평이 뭐냐고 모르더라고요. 네. 노름판에서 돈을 다 딴 사람이 돈을 다 잃은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거 가는 길에 차비나 하라고, 또는 이거 가는 길에 저기 시장 어디에서 국밥이나 한 그릇 말아먹고 가라고 던져주는 돈이 바로 계평입니다. 가령 나 1,000만 원 땄다고 한다면 한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잃은 사람한테 이렇게 찔러주는 게 계평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몫은 다 챙겨놓고 줘도 아깝지 않은 남는 부스러기, 그것 조금 던져주는 게 바로 계평인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계평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쓰고 남는 시간에, 쓰고 남은 체력으로, 쓰고 남은 물질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 이 말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청년들에게 설교 시간에만, 평상시 때는 못하고요, 무서워서, 요즘 애들 무서워서 설교 시간에만, 그리고 그런 본문이 나올 때만 가끔 이런 잔소리를 하곤 합니다. 너희들 주일날 모처럼 시간 약속 없고 주일날 특별한 계획 없다고, 그렇게 시간 남는다고 해서 그럼 교회나 갈까? 하고 나오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내 쓸 거 다 쓰고서는 10,000원, 20,000원 남았다고 돈 남았네, 이거 오랜만에 이거 헌금이나 할까? 하고 헌금하면 안 된다. 너네 체력도 전날에 토요일날 새벽까지 오락하다가 남는 체력, 남는 정신 가지고 해롱해롱거리면서 교회 오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계평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노름이나 하시는 그런 도박꾼이십니까? 그리고 설령 같이 노름을 했다 치더라도 우리한테 패배하실 그런 바보입니까? 무엇보다 그 결과 우리의 계평 없이는 먹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거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아니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계평 드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계평으로 드리는 예배를 정말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계평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 그 어떠한 은혜도 내려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말라기 1장 9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라고 말한들 내가 그중 하나의 고백인들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요 오늘 주제에 맞게 재해석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계평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시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따로 구별해놓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생기면 일단 11조부터 따로 구별해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을 정돈하시고요, 몸을 정돈하시고요, 옷가짐을 정돈한 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찬양부터 예배이고 교제까지 예배인 거니까, 제 대학교 선교단체 때 항상 배웠던 게 뭐였냐면 교제까지 예배였다. 교제까지 예배다. 예배 끝나면 그냥 가지 말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가라.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같이 밥 먹기 어렵겠지만 교제까지가 예배다. 이거 하나만큼은 철두철미하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찬양부터 예배이고 교제까지 예배인 거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그 정실을 지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저는 거룩하게 살면 행복은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쉽지 않다고도 말씀드렸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고요.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를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럴수록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계평드리지 말고 최성의 것으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어그러지고 눈물 많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행복을 열매 맺으시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웃으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카데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슬픔 많고 아픔이 많아서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과 악밖에 올라오지 않는 그런 슬픔 많은 인생들에게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할 때 충만하게 가장 또렷하게 선명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고 그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어서 비록 슬픔 많지만 웃으면서 주님 손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